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삶이 언제가 제일 괜찮았냐? 그러니까 2020년 보시면서 언제가 제일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자녀를 대할 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반성을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같이 보고 기뻐하려고 가져와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주면 그것 자체가 가장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기뻐하면 되는데 한 가지 꼭 토를 달아요. 근데 뭐 딴 거 뭐 해야 되지 않니? 그런 거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도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 머릿속의 계획은 제 생각으로는 그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해야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 순간을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냥 그 자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함께 기뻐해주면 그게 저의 인생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것의 반응을 받는 자녀의 입장도 가장 플러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좀 더 다른 삶이 낫지 않을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삶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살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냥 잘 살았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못 살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분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살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내가 평가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 모습 그냥 그거예요. 잘 살았는가?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면 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다고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제가 칼럼에도 앞에 몇 개 써놨는데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왜 너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니? 너 정말 그럴래? 너 너무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감사하면 그것 자체로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질문을 또 던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나왔죠. 뭡니까? 감사하면서 잘 살면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잘 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살았습니다.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들 쭉 나누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감사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도 드시고 또 그 비유를 드시는 상황이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 교사 오늘 본문 한번 쭉 볼게요. 자,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 자, 율법 교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박사. 보통 박사가 아니에요. 율법 교사는요, 그 당시에 본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단 통달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랍비 정도 수준에 이르르면 그 율법을 본인이 그 기존의 율법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걸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세 율법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의도긴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 예수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한번 맛 좀 봐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겠죠.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 붙잡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이 답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뭐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전체 의미에 네가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귀하게 잘 찾아냈죠. 모세가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맨날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놓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다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이 들어가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또한이 들어가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별개의 것일까요? 묶어주는 것일까요? 묶어주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같다라는 겁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교사는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거는 그때 다음 2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걸 그대로 행하래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율법교사가 자신을 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등장인물 4명이 등장을 해요. 정확하게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3명,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건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맨 먼저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다음에 주막 주인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거의 벗김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본문에서 보셨겠지만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돌봐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진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지금 너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가 지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근데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놓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지키는 상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왜 지나갔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정결례법을 보면 돼요. 우선은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 목회자겠죠. 목회자가 집례를 해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체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에 손을 대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가격리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만지게 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주일간 자가격리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접촉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만졌다. 시체를 만지거나 하게 되면 저는 집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을 못 감당하니까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죠. 원래는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 옷이 벗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돌봐주고 싶어도 못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고 나머지 사람은 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례법에 의해서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서 돌봐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지고 싶지만 본인들도 일을 감당해야 돼. 제사도 드려야 되고 본인들이 일이 있으니까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 너희들 정결례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중요하다. 그래 목숨을 다해 섬기고 뜻을 다해 섬기는 거 중요하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일단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정말 이 삶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없다라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얼마나 너네 삶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지금의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정결법에 의해서 율법을 하기니까 못 지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을 말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세웁니다.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혈통이 섞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저들은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저들은 이방인.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 밖에는 세상.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죄인처럼 생각되고, 오히려 지금은 아니겠지만 일을 하지 않았던 권사님들은
직장 밖에서 누구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또래도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분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전도를 하게 되면 모실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 커뮤니티가 다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 우리는 선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나머지는 다 죄인 또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잘못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통하여 모델로 만들어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들은 담을 쌓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 이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이 있다라면 정말 이웃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신이 섬기는 법 때문에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레위인들 누구냐면요. 나는 말씀을 좀 지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연관된 모든 생활이 다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정체성이 지금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중직자분들대로 겪고 있어요. 중직자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 목사님끼리 한번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경교회고 잘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개척해서 크게 이제 점점 성장한 교회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잘 모이고 어쨌든 모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성장해서 5년, 10년 해서 조금씩 성장해 갔던 이 교회는 이제는 그때 새롭게 정착하셨던 분들이 이제 5년, 10년쯤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하니까. 근데 그렇게 못 나오면서 전화를 신방을 하면은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말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레위인을 보면은요, 만약에 정결례법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을 만져도 된다라는 법이 있다라면 아마 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그 사람을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만한 모습,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편협한 마음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아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길래? 저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물질이 많아서, 단순히 더 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된 삶이고, 내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더라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물질도 많지 않고 내가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꼭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제 친척들끼리 모이기가 어렵지만 곧 모이고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학력 또는 우리의 물질 또는 우리의 직장의 위치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복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한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져서 정말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하셨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아까 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로 도우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우고 살려야 한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겨진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아까 말한 영생, 이게 지금 율법교사 영생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영생을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섬겼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현 주소인 거예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라고 저한테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저도 이번에 핸드폰을 오늘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놓친 연락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문자를 봤는데, 한 이제 핸드폰 문자가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 신앙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전화가 오는데요, 사실 대부분 도와달라는 거죠. 사실 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는 이제 착신이 한번 돼가지고 제가 이제 퇴근하고 밤에 온 건데, 착신이 돼서 저한테로 와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뜨면은 번호가 그냥 떠서 제가 못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청년하고 연락이 됐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배고프다고. 나중에 문자로 계속 그렇게 진짜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울까 하다가 사실 지우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도 진짜 좀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어떤 의도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참 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의 상황들이 있기에
참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도움이 필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오픈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품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영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어때 알 수 있느냐? 영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그들에게 오픈이 될 때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내 이웃에게 주고 싶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은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보여주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식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신앙 의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내가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하고 여기 와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여기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1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5분이 남았어요. 끝나면은 이제 이 시간에 교차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 가운데 진짜 나는 내가 가진 삶 중에 그 언젠가 내가 가진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멋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2020년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1년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비교 위에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이 서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겠다. 잘못되어져 있는 관습을 나를 통해서 고치길 바라고요. 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식들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통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